반갑습니다. 오늘은 달고나 12주차 넷째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혹시 주일학교 때 예전에 우리 배운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도 이렇습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은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 유대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에 니고데모는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의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5절 말씀에서 늘 이 물과 성령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물을 물세례라고 의미합니다. 즉 요한의 이 물세례는 바로 회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이 물세례라고만 하면 그럼 니고데모가 거듭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세례라기보다는 세례가 의미하고 가리키는 회개로 보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 물을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즉 이 물이 바로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물이 성령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을 성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보편적인 입장은 물을 바로 세례, 회개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와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로 내가 가진 스펙과 능력, 이 모든 것들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교회의 직분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성실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그 성취에 소망이 없음을 알기에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12절에 땅의 일이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입장은 땅의 일은 예수께서 실내로 드신 바람 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연현상인 땅의 일을 예로 설명해 주었지만 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늘일, 영적인 실체를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의 핵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구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도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결과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다시금 와닿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말합니다. 즉 회개하지 않은 그 죄인들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민족이나 계급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가 원한 대답은 물질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런 구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나의 건강을 주셨으니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이러면 참 감사와 감동이 있을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뭐라고 말씀합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 16절 이 말씀에 바로 세상 대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광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조건이나 나의 착함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무뎌진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